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또 하나님은 누구를 물리치시는가? 그것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만은 타락한 인간의 성품으로 사람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사람은 교만합니다. 사람은 훈련받지 않아도 교육받지 않아도 가만히 두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잘라내지 못하면 패망의 선봉이 된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인 겸손, 이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인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겸손을 자기 자신에게 배우라. 그런데 이 겸손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라. 겸손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 왜 이런 질문이 가능하냐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겸손을 보자면 사실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외적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을 외적으로 보고 저 사람 겸손하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겸손은 외적 상태이기보다 마음의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겸손을 배우고자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겸손을 배우는 첫 번째 스텝,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을 배우는 이 성경의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겸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며 교만까지도 가르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만나면 성경은 다툼과 싸움이 발생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만나면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욕심이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려면 욕심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 지배할 때 일어나는 불행이 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이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분쟁, 그 배후에는 원인이 있다.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다툼과 분쟁, 사실 액면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배후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욕심과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욕심은 기도 응답에 방해가 된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이 기도의 응답에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의 역사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중요한 통로, 이 통로가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과연 응답될 것인가? 왜냐하면 기도란 원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인데,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욕심과 교만하여 이 기도 가운데 욕심과 내 뜻으로 가득 차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심과 교만한 자의 기도, 그 기도는 응답의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선물이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런데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불행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 응답의 방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먼저 자기의 뜻과 욕심을 비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을 비우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운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을 비워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과 내 기도를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수지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분쟁이 없어집니다. 내 삶 속에 싸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 욕심과 결벌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비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비우는 만큼 겸손한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비워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룩한 뜻이죠. 이 목표는 같았지만 방법은 서로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종교개혁자 2명이 많이 다퉜다고 합니다. 논쟁도 많이 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의견이 충돌하고 얼굴을 붉히기 일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는 같지만 방법이 다르니 의견이 충돌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는 모습. 이 두 분이 어느 날 같이 이 스위스의 산을 함께 오르고 있었는데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다리가 있는데 염소 2마리가, 염소가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이 다리를 놓고 이 막다른 골목처럼 서로 노려보고 그냥 이 뿔을 앞세우고 이제 한판 크게 붙기 일보 직전, 매우 좁은 다리로 이게 피해갈 수 없어요. 어쨌든 이 염소가 크게 한판 붙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으면 그냥 뭐 승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떨어져 죽거나 한 마리는 남고 한 마리는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아주 일촉즉발의 순간 서로 노려봅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냥 한판 싸움을 벌일 분위기.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염소 한 마리가 그냥 바짝 엎드리답니다. 그리고 다른 염소가 이 염소를 밟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서로 가던 길을 가더라. 이 2명의 종교개혁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이 2명의 종교개혁자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 2마리의 염소 동물에게서 겸손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반대인 교만은 무엇인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기 위해서 열을 내고 욕심을 내고 다툼과 분쟁이 결코 자기의 인생을 떠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욕심을 이웃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심지어 하나님에게 관철하려고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 죄 짓는 거 아닌가? 종교개혁다 한다고 하지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동물에게서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궁관중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성경적 겸손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기에,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기에 내 욕심과 내 뜻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겸손한 사람, 내 욕심과 내 뜻을 비우고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겸손한 인생, 그런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가는 곳마다 마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곳을 축복하게 하시고 머무는 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소중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며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